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은 축복의 근원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이 시대 살릴 이 시대 남은 자 렘넌트인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씨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우리 성삼위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이 보좌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이 보좌의 축복을 기도의 뜰을 통해서 늘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이 치유받고 서밋에서 237 나라 살리는 증인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눈이 많이 오고 또 막 코비드이고 또 날씨도 춥고 그래서 좀 개인장에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좀 우축되기가 되게 쉬운데요.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이 이제 이번 주는 보니까 낮에 이제 날씨도 좀 올라가더라고요. 기상으로 이렇게 영상이 올라가니까 좀 걸으시면서 좀 운동도 하시고 좀 하나님께 기도도 하시고 육신적인 관리도 하시고 또 영적 관리도 하시고 좀 이렇게 리듬을 좀 찾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건강하려면은 영육 간에 건강하려면 굉장히 영적인 리듬도 그렇고 육신의 리듬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시간을 잘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스케줄을 잡아가지고 영육 간에 잘 여러분들이 좀 리듬 속에서 또 힘을 얻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입니다. 이 여호와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아도나이라는 뜻이 아도나이, 그리고 만군은 제바오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이름, 만군의 이 말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모든 군대는 여기서 군대는 하늘 군대입니다. 그죠? 천사 하나만 보냈는데 아수르 18만 5천을 송장으로 만들었거든요. 이 어마어마한 하늘의 군대를 총지휘하는 창조주,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만군의 여호와 이름. 그래서 NIV는 올마이리 갓이 되어 있는데 그거보다는 이제 더 이제 원어적으로 보면은 ESV나 이런 영어 성경에 보면은 The Lord of Hosts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만군의 여호와, 그 이름, 그 믿고 그 이름 부르면 여러분 모든 여러분의 문제나 어려움도 다 빠져나올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지만은 지금 굉장히 어려운 분도 아마 계실 겁니다. 이 심적으로 막 너무 힘들고 막 낙심되고 또 절망의 자리에 계신 분도 계실 텐데 여러분의 어떠한 환경과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진짜 여러분이 언약 잡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여러분이 기도하면은 모든 흑암과 불신앙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31절에도 소년도 넘어지고 장정도 자빠진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주신다. 진짜 여러분이 오직 그리스도 바라보고 집중할 때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참된 힘을 얻고 정말 성령 충만받는 시간 되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보니까 이 골리앗, 여러분 너무 잘 아는 내용이죠. 골리앗. 오늘 이 말씀은 아마 어릴 때부터 많이 듣고 잘 아시는 내용일 텐데, 그러나 여기서 정말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표에, 이번 주 시간표 속에서 과연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또 여러분이 기도 속에서 중요한 언약을 붙잡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길 바라겠습니다. 이 골리앗은 4절에, 우리 17장 4절에 보면은요, 이 가드 사람이라고 그랬죠. 이 골리앗이 가드 사람인데, 가드는 어디냐면 이제 아낙 자손이 살던 곳입니다. 가드가. 여러분 아낙 자손 들어봤죠? 민수기 13장에 보면 이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 정복하기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그래서 한번 40일 동안 탐지해봐라 해가지고 40일 동안 그 지도자들이 다 탐지하고 와서 보고하잖아요. 야, 진짜 가나안에 가니까 적과 꿀이 흐르더이다. 10명이 보고하잖아요. 근데 거기 가보니까 거기 아낙 자손이 있더라. 그들은 거인이고 그 성은 너무나 견고해서 우리는 저들 앞에 메뚜기다.
저들이 볼 때도 그렇고 우리가 생각해도 메뚜기 같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이 다 낙심돼 있었잖아요. 예,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그죠? 이 골리앗을 아낙 자손 어마어마한 그런 장수였습니다. 그때 사실은 여호수아 갈렙은 아니라고 그러면서 언약을 딱 잡잖아요, 그죠?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사단은 자꾸 여러분이 이 메뚜기까지 생각되는 거예요. 큰 문제 앞에 또 막 상황 속에 어떤 사람 앞에 막 골리앗 같고 내가 절대 할 수 없을 것 같고 이렇게 자꾸 그런 식으로 막 소망을 빼앗아가고 막 낙심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마음에 힘이 빠지면은 아무것도 못 하거든요. 그죠? 이 마음과 영적인 힘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사단이 그렇게 이제 몰아가는 거죠. 자, 이 골리앗은요, 이 무장한 자라고 그랬죠. 5절, 7절에 보면은 이 갑옷이 5,000세겔이라고 그랬죠. 이 골리앗을 보니까 5,000세겔이면은요 한 57kg 나갑니다. 갑옷이 57kg예요. 그리고 그 단창이 1,600세겔이면 7kg입니다. 이 칼이 배틀째 큰 채 같은 7kg. 그러니까 엄청난 이 힘을 가진 장수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몸집만 큰 게 아니라 33절에 보면 17장 어릴 때부터 용사, 네피림의 그 용사자 어릴 때부터 장수였어요. 용사였어요. 완전 용사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 골리앗이 40일을 그냥 나와가지고 계속 그저 야 우리 전체 싸울 필요 없으니까 내가 대표로 나왔으니까 이스라엘 너희 중에서도 대표 한 명 나와서 서로 싸우자.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지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고 너희가 지면 우리의 종이 되라고. 그래서 한 명씩 이제 붙자고 40일 동안을 아침 저녁으로 와서 계속 조롱하면서 하나님을 조롱하고 계속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막 조롱했습니다. 굉장히 위기가 온 거죠, 사실은. 근데 그 두 번째로 보니까 골리앗 앞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황이었냐면은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했다. 24절에 보면, 그죠? 굉장히 심히 두려웠어요. 마음이 벌써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중요한 게 사기잖아요. 사기가 중요한데 사기가 저하된 거예요, 이제. 완전히 낙심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여러분 세계복음화하고 정말 이 중요한 하나님의 렘넌트 사역과 현장 사역하고 여러분이 살려야 되는데 사단이 자꾸 여러분 사기를 저하시키는 거예요. 자꾸 마음을 낙심하게 하고 막 포기하게 하고 절망시키면서 그러면서 이제 마음에 그래 병이 오거든. 사실은 마음에 병이 온 사람들은 절망한 사람들이에요. 이게 그 자신을 내려놓으면은 이 정신적인 굉장한 고통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낙심하고 나는 계속 실패가 반복되다 보면은 자기 생각 속에 나는 안 되는구나 하고 다 내려놓게 되거든요. 그때 이제 완전히 사단에게 잡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완전히 지금 사기가 저하된 상태, 낙심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골리앗을 죽이면은 왕의 재물과 또 공주와 결혼을 시켜준다고 그랬죠. 그리고 모든 세금을 면제해준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누구도 나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자기 목소름이 위태로우니까 싸우면 질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나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전쟁은요 인간의 힘과 지혜로 이길 수 없는 전쟁입니다. 그죠? 어떻게 보면은 인간의 능력으로는 인간의 방법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이런 위기 속에서 하나님은 중요한 또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이새가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이제 다윗에게 이제 곡식하고 떡 10덩이를 주면서 형에게 갖다 주고 또 치즈 10덩이는 이제 천부장에게 갖다 주고 증표를 받아오라 그래요. 전쟁 가면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다윗은 기름을 부음받고 지난주에 다윗은 분명히 왕이 될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전쟁 가면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집에서 그냥 양치고 보호해야 되는데 이새가 전쟁터로 보냅니다. 그리고 증표까지 받아오라 그러는 거예요. 거기서 죽을 수도 있는데 근데 그 위험을 무릅쓰고 이새가 벌써 언약 속에서 딱 자녀를 그저 이렇게 제대로 심부름을 시킨 거죠. 거기 갔다가 이제 골리앗에 계속 나와가지고 막 소리 지르고 계속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낙심하고 있으니까 이 다윗이 거기 가서 이제 막 아니 저 할례 받지 못한 저 골리앗이 도대체 누구간데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냐고 그러면서 이 다윗이 굉장히 막 흥분해가지고
막 계속 이렇게 막 분노가 일어났죠. 그러면서 왜 무슨 일이냐 계속 사람들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어떤 뭐 저 골리앗을 죽이면 어떻게 대우해 준다고 그랬냐고 이제 물어보니까 그 사람들이 막 수근수근 하니까 거기 이제 다윗의 형 3명이 그저 다윗 보고 꾸짖잖아요. 네가 완악하고 그죠? 네가 교만하다고 그러면서 네가 전쟁을 지금 구경하러 왔다고 그러면서 다윗을 굉장히 꾸짖었습니다. 근데 다윗은 그때 내가 왜 이유가 없겠냐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겐 이유가 있었죠. 다윗은 다른 사람하고 달랐고 어릴 때부터 정말 이 믿음, 기도, 하나님의 그 보좌의 축복을 실제로 믿고 누린 사람이요. 그 고난과 외로움 속에서 실제로 사실적으로 이 보좌의 배경과 하나님을 믿고 누렸고, 그리고 우리 사무엘상 10장에 보면은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영으로 어마어마하게 감동된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했습니다. 그리고 어려서부터 성령 충만해 가지고 기도하면서 양을 돌보면서 이제 곰이나 사자가 오면은 미리 그저 자기 작은 기능을 통해서 사자와 곰을 다 잡아서 죽이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은 사실은 이 골리앗을 이길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때로는 여러분에게 이 골리앗과 같은 그런 큰 문제들을 허락하신단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 앞에 골리앗과 같은 막 여러분을 조롱할 수도 있고, 불신자인데 뭔가 막 지식이나 뭔가 권세나 뭔가 그 압력을 가지고 여러분을 막 힘들게 할 수도 있고, 여러분이 막 굉장히 그 또 상황 속에, 환경 속에 이건 절대로 안 될 것 같고, 이거는 불가능할 것 같고, 그런 낙심된 상황으로 이런 상황을 하나님이 허락을 하실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왜 그런 상황을 허락하시느냐? 어떻게 보면은 진짜 이제는 너의 생각, 네가 살아왔던 네 방법, 창세기 3장 6장 11절에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명예 중심이 아니라 네 인본주의를 버리고 진짜 완전히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리고 그분을 절대 의지하고 싸우라는 시간표인 거예요. 나는 안 되는구나, 절대 안 되는구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 보좌의 능력을 실제로 믿고 이제 너가 기도하고 그 힘으로 싸우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런 문제가 없으면은 내 힘으로 우리는 살아가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그런 한계를 허락하는. 그래서 우리 힘으로 싸우는 전쟁이에요. 우리 다윗도 고백했잖아요.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그러면서 스가랴 4장 6절에 보면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그랬어요. 오직 여호와를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이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땅까지 내 증인 되리라. 그러니까 이 다윗은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사람이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이에요. 보좌의 축복을 실제로 누린 사람입니다. 시편 103편 20절 22절에 그죠? 고백하잖아요. 그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뜻을 이루는 천군 천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래서 이 천군을 호위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이 다윗은 나아간 거죠. 오늘 나오잖아요. 그죠? 오늘 세 번째 마지막에 이 다윗이 그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여가는 이스라엘의 군대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왔지만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칼과 창으로 싸우려면 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이 보좌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 영적인 이것을 진짜 믿음으로 싸우라는 거죠. 그러니까 골리앗이 여기서는 골리앗이지만은 개인에게 골리앗이 다 있다고요. 여러분에게도 있을 수 있고요. 여러분을 자꾸만 두렵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진짜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언약 잡고 집중하고 바라볼 때에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쳐서 목을 베고 공중의 새와 뜰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할 것이다. 지금 이 시대도 정말 사람들이 하나님을 지금 살아계신 것을 그저
모르고 조롱하는 이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다윗은 진짜 너를 내가 목을 베고 이스라엘 하나님이 정말 계신 줄을 알게 할 것이라고 그렇게 신앙을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 무리에게, 모든 사람에게, 이스라엘 백성과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 전쟁이 여호와의 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겠다.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그리고 만군의 여호와께서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그랬습니다. 이 다윗은 기름 부음 받은 자요, 언약 가진 렘넌트죠. 이 다윗은 진짜 하나님의 언약을 잡은, 언약을 성취할 주역이었습니다. 이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정말 그리스도가 오셨죠.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보면 주인공입니다, 그죠? 영화에서도 보면은 주인공은 죽지 않잖아요, 그죠? 뭐 위기도 찾아오고 완전히 거의 죽을 것 같은데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언약의, 아까 찬양 드린 것처럼 언약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연약하지만 때로 넘어지지만은 하나님이 완전하시기 때문에 일으켜 주신다고 그랬죠. 여러분이 쓰러지고 넘어질 때도 있지만은 절대로 망하진 않습니다. 조금 힘들 수는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문제와 어려움이 전부 다 축복이 되고 발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매를, 그러면서 그렇게 고백하면서 물매를 던지니까 이 골리앗의 이마에 박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 골리앗에게는 칼이 없었기 때문에 다윗에게 칼이 없었기 때문에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 이 골리앗의 머리를 베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블레셋군이 도망간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이제 사단의 머리가 박살난 것입니다. 사단의 머리가 박살나니까 이제 흑암 권세가 꺾이는 거죠. 그러니까 블레셋군이 다 도망가는 거예요. 이 흑암 세력이 무너지면은 이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20절에 이 사단이 너희 발 아래 무릎 꿇게 될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후손을 통해서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시대 살릴 다윗 같은 제자가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다 작은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는 기도 속에서, 그죠? 기도할 때 달란트가 찾아지는 거예요. 만군의 열함으로 집중할 때 달란트가요 이렇게 개발이 됩니다. 그게 또 중요하게 쓰임을 받는 거죠. 그리고 기도 속에서 여러분의 물매를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이 개인에게 주신 거, 작은 거, 그 달란트를 계속 준비하는 거죠. 그럼 시간표가 올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불신앙에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은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그랬습니다. 잘못하면은 여러분들이 사람을 보다 보면은 굉장히 낙심하기 쉽습니다. 그렇죠? 이 시대를 보면은, 이 시대의 신앙인들이나 이 시대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사람들을 보다 보면은 잘못하면은 쏟을 수가 쉬워요. 잘못하면 낙심하고 막 시험 들고, 결국 사람들 보면은 교회 다니다가 이제 다 보면은 교회 안에서 시험 들었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자꾸 사람 바라보다 보면은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전도서 7장 21절에 보면은 사람의 말을 너희 마음에 두지 말라 그랬잖아요. 사단은 자꾸 사람의 말을 마음에 두게 합니다. 또 자기의 생각을 자꾸 마음에 담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시편 23편 1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랬죠.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 그럼 여호와가 나의 목자니까 다윗은 그분의 뭐예요? 양이죠. 양은요 앞이 안 보입니다. 1m 더 이상 볼 수도 없어요. 양은 목자가 없으면 구덩이에 빠지든지 절벽에 떨어 죽게 되는 거예요. 양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건 목자입니다. 그리고 절대적으로 목자를 의지하면 살아남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이 양이고 우리가 양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만 목자 삼으면 되는 거죠. 그 여호와의 음성만 듣고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은 도둑이 온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고, 그죠? 빼앗아 훔치려고 왔지만 내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렴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내 양은 내 말을 듣는다 그랬어요. 내 음성을 듣는다 그랬어요. 양은 그래서 하나님의 양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 정말 여러분이 죽고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인 되길 바랍니다. 그때 물이 포도주가 되는, 주인이 바뀌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 한 분으로 여러분이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하길 바랍니다. 뭔가 여러분이 바라는 대로 조건이 되면 행복하다 그러면 끝이 없어요. 행복을 잘못하면 계속 불행할 수 있거든요. 그죠? 여러분이 뭔가 일이 잘 되고 성취가 되면은 또 계속 바라다 보면은 현재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으로 여러분이 행복한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다윗이 그 축복을 누린 거죠.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하고 행복하고 감사하고. 그래서 사망의 골짜기에 있어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행복하고 감사하다. 왕이 돼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다. 그래서 어떤 상황과 어떤 상대적인 그런 상황이 아니라 절대적인 행복과 절대적인 감사를 누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영적인 군사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영적인 군사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영적인 여러분 싸움을 싸우길 바랍니다. 다윗과 사실 골리앗 때 싸움도 영적인 싸움이죠. 다윗은 굉장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어렸지만 영적으로 완전히 무장이 돼 있었어요. 겉으로 볼 때는, 형들이 볼 때는 아주 그냥 어린애 같고 막 싸움 구경하러 온 것 같고 막 이렇게 되게 좀 가치 없게 봤지만은, 그러나 다윗에게는 하나님을 그저 사랑하고 실제 눈에 보이지 않는 보좌의 축복과 이 비밀을 기도를 통해서 누리고, 실제 영적 천사들이 동원되고 실제 다윗 사울의 악신이 들린 영적 사실을 알고 기도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무장을 눈에 보이지 않지만 늘 영적으로 무장하고 싸움을 싸우길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의 투구를 써라 그랬죠. 구원의 확신입니다. 그죠? 구원의 투구는 구원의 확신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라는 확신을 가져요. 확신이 없으면 흔들리는 거예요. 사단은 확신 없는 자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넘어지고 아무리 실패하고 아무리 어려운 환경 속에 있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언약을 딱 붙잡고,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고 나는 축복의 근원이다.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그죠? 하나님의 자녀의 구원의 확신, 그리고 가슴에는 의의 흉배. 가슴에는 의의 흉배를 붙이는 거죠. 사단은 자꾸 죄의식을 줍니다.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니라. 그래서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우리를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슴에 늘 감격, 나의 모든 죄악을 씻어주시고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의롭게 하시고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에 대한 이 가슴의 감격, 내가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거를 늘 가지고 있어야 돼요. 사단이 늘 공격하니까 늘 점검해야 됩니다. 그리고 진리 허리띠를 떼라 그러죠. 진리는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 허리띠를 떼는 거예요.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그리스도만이 진리고 그리스도만이 생명입니다. 다른 거는 길이 될 수가 없어요. 그죠? 진리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로 여러분 허리띠를 띠고, 그리고 믿음의 방패. 왜냐하면 마귀는 계속 불화살을 쏘아야 된다고. 여러분의 막 마음과 생각에, 머리에 계속 막 불신앙의 화살을 쏘아대고 낙심하게 하고, 그것을 뭘로 막으라고 그랬어요? 믿음의 방패로 탁 막는.
또 믿음이라는 것은 안 보이는 것을 믿는 거거든요. 우리가 사실 오늘 예배하는 것도 영이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고 영이신 하나님께 그죠? 찬양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이것은 실상인 거죠. 그래서 그 믿음의 방패,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이 영적 사실을 진짜 믿고 기도할 때 육신적인 일도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실제 믿고 기도할 때 마음이 치유되고, 그죠? 이 정신의 문제, 영적 문제가 치유가 되는 거죠. 근데 사단이 그거를 모르게 하는 거죠. 영적인 사실을 모르게 합니다. 자꾸 육신 싸움을 해요. 사단이 계속 이간시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 이간시키고 또 사람 관계, 중요한 사람끼리 계속 이간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이 마귀의 괴계를 꺾어버리고, 그리고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어라. 평안하려면 뭐예요? 맡길 때 평안해요. 내가 죽어야 돼요. 주인이 바뀌어야지 평안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주인 되면 수고하고 무거워진 염려지고 살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인생이.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죠. 모든 걸 맡기시고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그렇게 결과도 주님께 그래야지 맡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평안의 신발이고 정복의 신발입니다. 계시록 2장 18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주석 같은 발을 가졌다라고 표현했죠. 발은 발인데 주석. 그러니까 그 주석 같은 발로 뱀의 머리를 밟고 전갈을 밟는 거예요. 맨발로 밟으면 물립니다. 그죠? 그러나 이 그리스의 권세로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권세가 있는 거죠. 정복의 신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흑암이 꺾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그랬죠. 계시록 12장 12절에 보면 자유의 날선 검을 가지시니가 가라사대 그랬습니다. 자유의 날선 검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말씀은 자유의 날선, 어떻게 보면 그 검보다도 더 예리한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늘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칼을 가지고 있으면 칼을 항상 전쟁에서는 뽑을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적이 오면 뽑아서 싸워야 되거든. 오르려면 총이 있으면 항상 장전하고 싸울 태세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살면서 일상생활 하면서 늘 이 생각 속에요, 이 말씀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정말 주신 언약, 또 주일에 이 언약의 말씀, 이 복음의 말씀을 늘 생각하고,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집중하시고 기도하시고, 또 24시간 계속 이 말씀을 늘 가지고 있다가, 왜냐하면 마귀가 시험이 오잖아요. 아담과 하와를 속였고 또 예수님까지 시험 들려고 속였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사람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일어나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말씀으로 이겼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늘 말씀을 가지고 있고 무장하고 늘 말씀에 칼을 갈아놔야 어떤 시험이 오거나 문제가 왔을 때 그 말씀으로 싸워 이기는 겁니다. 히브리 4장 12절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자유의 날선 검보다 예리해서 영혼육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고, 영과 혼과 육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게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음과 생각을 치유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공공적 무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말씀을 잘 붙잡고 말씀을 정리하고 그걸 잡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현장을 어떻게 살릴 것인지 늘 생각하고 늘 정리하고 계속 정시로 하다 보면은 24가 되는 거죠. 그러면 24가 되면은 모든 게 이제 응답으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24를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라 그래요. 24 기도로 해야 분별이 됩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기 전에요, 계속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거랑, 또 요즘 이제 줌을 통해서 여러분이 예배도 많이 하잖아요. 기도하고 24 기도 속에서 말씀 듣는 거랑 너무 다르거든요. 또 여러분이 계속 기도하고 있으면 문제 사건을 보는 눈도 달라지는 거죠. 24 기도 깨어있지 않으면은 문제 사건 속에서 막 오늘 골리앗 앞에서 막 낙심하고 절망하지만 다윗은 늘 기도하고 있으니까, 아, 이거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심을 증거할 기회고 하나님이 중요한 시간표구나. 네, 그런 중요한 정말 응답의 시간표라는 것을 미리 딱 믿음으로 그걸 보고 미리 막 선포를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좀 문제가 있다면 집중으로, 그죠? 정시 기도하시고 24로 계속 기도해 보세요.
그 문제가 있으면은 그 문제를 가지고 집중으로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죠?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이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정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제목이라도 딱 붙잡고 아침 저녁에 딱 생각하고 묵상하고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평상식 때도 계속 그 말씀을 제목만이라도 딱 기억하면서 계속 24시간 생각하면서 영적 사실 이 보좌의 축복 깊이 묵상하다 보면 굉장히 힘이 옵니다. 영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은 힘들거든요. 우리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승리합시다 하고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어떤 문제와 사건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사건과 문제 앞에서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지혜, 우리의 힘이 아니라 다윗이 정말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내가 모여가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고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정말 위기와 사건과 문제 앞에서 이번 한 주간 동안에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선포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축복의 걸음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혈과 육의 싸움하지 않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영적 파수꾼, 영적 군사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힘을 주시고 정말 위기와 어려움 속에 있을 때에 정말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가정과 가문 모든 지역에 역사하는 흑암, 재앙, 저주의 세력이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